네, 오늘 8월 넷째 주 주일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영상 앞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시편 42편 말씀을 보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그 마음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이 시간 찬양하고 예배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하 져서 주님 경배합니다. 은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고해.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하 져서 주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8월 넷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아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드리기 위하여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상처받은 영혼들, 상한 우리의 심령들이 예배를 통하여 치유받고 은혜 받아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시간에 우리 지난 한 주간 알게 모르게 지었던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와 또 하루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고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죄 많은 저희들의 죄 용서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 기다려 주시고 놀라운 사랑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온전하게 살고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 속에는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허물이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음과 만나고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영광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남을 향한 정죄의 눈빛보다는 내 마음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 통회하고 자극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심령을 애통해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에 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려야 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무시하게 해주시고 믿음해 주시고 우리 속에 있는 우리 공동체 속에 있는 우리 개인 속에 있는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서 이런 징조들을 이런 징계들을 아버지 하나님 향하게 되는데 하루속히 그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루속히 소멸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된 마음으로 죄를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주께서 용서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실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영상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아침을 시작하며 즐겁게 주님을 찬양하며 사는 한 주가 되게 하시고, 주를 아는 것이 힘이며 구원받은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찬송과 경배를 존귀하신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저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성결케 하여 주소서. 저희 심령의 눈을 밝히사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은혜로 우리들이 종일토록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리니 주는 우리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기쁨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며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소서. 경제가 바이러스로 인해 흔들리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며 가정마다 생계의 수단이 막히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해 하시는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바이러스가 깨끗이 종식되어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스스로 회복을 기다리는 성도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새 힘을 주시며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 같은 빠른 회복이 있게 하소서. 가족을 방문 중인 가정에도 함께하사 오고 가는 길을 지켜주시며 즐겁고 복된 시간 되게 하소서. 장현성 목사님을 오늘도 하나님의 의로우신 오른팔로 강하게 붙으사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며 그 생명의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에겐 세상을 이기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순서를 순종하며 참여하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연이어서 봉헌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무더위 가운데서도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저희들을 먹여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또 예배드릴 때 정성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며 예배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음양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의 10분의 1로 또 감사의 제목으로 주정원금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헌금을 모았다가 또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신실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즐겨드리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을 복내려 주시되 하늘에 신령한 복을 더하여 주시고 땅에 기름진 복을 더하여 주시며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땅에서 궁핍함 당하지 않고 이 환난과 어려움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는데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토요일 날 오후에 주보를 다 받으셨는 줄로 압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대부분 다 이제 토요일 날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하루 일찍 지금 보내고 있거든요. 주보를 픽업하셔서 주보를 가지고 예배에 임해 주시고 이 시간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특별한 교회 소식은 뭐 없고요. 계속해서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 영상 예배를 위해서 참여하실 분들 성경 봉독 특송 여러분들 저에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찍어서 저에게 보내주시는 것이 좀 부담스럽고 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혹시 가능하시다면 코로나 바이러스의 염려가 없으시다면 토요일 날 제가 그 예배를 녹화할 때 오셔서 성경 봉독하셔도 되고 오셔서 특송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바이러스의 염려가 없으신 분들 그런 분들 오셔서 또 할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예배에 동참해 주시고요.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에게 재정보고 5월달 6월달을 준비가 좀 덜 돼서 나눠드리지 못했고 다음 주에 5월달 6월달 재정보고를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새벽기도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9월 둘째 주 주일날 야외 예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또 얼마나 어떻게 될지 또 확인 좀 해야 되고요. 또 날씨가 또 얼마나 더울지 그것도 좀 우리가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최종적인 결정은 아마 한 주 전에 결정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또 그 모든 것들은 다 자율입니다. 오실 수 있는 분들, 오기를 원하시는 분들 오시고 물론 당연히 우리가 방역을 야외에서도 철저히 지키면서 예배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이 시간 우리 전찬희 권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21절 신약 342편에 있습니다. 6장 17절에서 2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구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이 반론을 피하며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나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 현주 권사님, 전찬희 권사님께서 특별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검침을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소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죄로 나홀로 죄로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우리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죄를 덮치는 자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살펴시네 무죄물 열고 죄로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오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죄물 나홀로 죄로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오늘의 주님 오직 예수 네, 우리 사랑하는 범원 안인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주간에 참 많이 무더웠습니다. 지금도 계속 덥습니다만은 더위 가운데서도 또 건강한 몸으로 또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성행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를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은 갑자기 또다시 바이러스가 많이 확산되고 번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또 그 중심에 우리 교회가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정말 너무 안타깝고 속상하고요. 하루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말 소멸되고 하루속히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교회도 함께 모여서 찬양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고 또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벌써 지금 6개월이지 않습니까? 정말 지긋지긋한 그런 시간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손주들 학교 못 가고 있는 줄 압니다. 저희 집의 아이 같은 경우도 학교에 등교를 하지 않고 컴퓨터를 켜놓고 영상으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으로 수업이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이런 염려를 제가 좀 많이 하고 있는데 하루속히 이 문제도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야 지금 은퇴하시고 비즈니스 안 하시고 직장 안 나가시니까 괜찮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주들이 지금 엄청난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디모데전서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한 내용입니다. 그 편지 내용은 목회를 함에 있어서 어떻게 성도들을 섬겨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와 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디모데전서의 말씀은요, 한 절 한 절이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유익하면서도 실질적인 내용들이에요. 아주 실질적인 내용. 교리적인 내용보다는 신앙생활의 어떤 실질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거짓 교훈에 대해서, 이단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라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고요. 또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고, 감독과 집사의 자격, 집사가 되려면 어떤 사람이 집사가 될 수 있고, 또 집사는 어떤 성품을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인데 좋은 일꾼이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좋은 일꾼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실제적으로 이렇게 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서신서의 마지막 부분인데 실생활에 아주 필요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 지역은요, 지금의 터키 서쪽 지역입니다. 터키가 이렇게 지중해를 끼면서 서쪽 부분으로 나와 있고, 여러분 터키라는 나라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터키는요, 터키를 중심으로 동쪽은 아시아입니다. 그리고 터키 안에 중간에 그 해협을 중심으로 서쪽은 유럽이에요. 그러니까 터키라고 하는 나라는 동쪽 아시아와 유럽을 함께 끼고 있는 그런 중요한 나라예요. 아주 그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시키는 나라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것이 이제 바다로 의해서 끊어져 있지만 지금은 다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터키를 지난번 성지순례에 가서 그냥 터키에 내리진 않고 비행기로 이렇게 갈아타기만 했는데 터키 여행을 한번 할까 하면서 제가 그 연구를 해봤는데 이 터키라는 나라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다리 하나를 지나면 유럽이에요. 아시아에 있다가 버스 타고 한 정거장 가면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는 아주 특별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해상의 아주 요충지예요. 그 에베소는 그 터키 서쪽 지반에 약간 밑에 있는데 그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였던 당시에 에베소는 그 아시아 지역의 수도였습니다. 수도. 그렇기 때문에 모든 어떤 해상의 문물들이 항구 도시였던 에베소를 중심으로 이렇게 많이 활발하게 오고 가고 그랬던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에베소 지역이 경제적으로 어떨 것 같습니까? 굉장히 부유한 곳이었어요. 돈이 많이 유통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는 굉장히 부자들도 많았을 것이고 또 노동자들도 많았을 것이고 굉장히 무역이 활발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돈이 많은 곳이 에베소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안에는 돈도 많고 또 따라서 향락과 어떤 타락된 문화도 많고 또 항구 도시의 특성상 다양한 어떤 신을 섬기는 그런 어떤 이 도시가 바로 에베소 지역인데, 아마 에베소 교회 안에도 성도 중에도 좀 부유한 성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 부유한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요, 17절에 이 17절, 18절, 19절까지 말씀은요, 부유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부유한 사람들. 17절 볼까요? 내가 이 세대에서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부유한 사람들에게 명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속마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아이고, 오늘은 설교 내용이 부유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나는 부유하지가 않으니까
나는 별로 좀 해당 사항이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 모두가 부유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부유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부유함의 기준이라는 게 사실 없지 않습니까? 뭐 세상에서 뭐 부유함의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까? 뭐 미국에서는 뭐 나름의 어떤 저소득층의 기준이 있어도 부유함의 기준, 뭐 부유함의 기준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게 뭐 그냥 정해놓은 기준이고, 이 부자라고 하는 말이 사전적 의미로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요, 재물이 많아 살림이 넉넉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물이 많아 살림이 넉넉하다. 자, 살림이 넉넉하다는 게 이것도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저는 왜 제가 부유하다고 말씀드리느냐면요, 제가 지지난주에 영화배우 주윤발 씨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주윤발은 누가 보더라도 엄청난 부자입니다. 엄청난 부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터뷰 마지막에 기자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당신은 그 행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그 영화배우 주윤발이 하는 말이, 나는 하루 세 끼 밥을 먹을 수 있고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작은 침대만 있으면 나는 굉장히 행복하고 기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런 거 보면 제가 왜 제 자신을 부유하다고 이야기하느냐면, 하루 세 끼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내가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이 주거 공간이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내가 여름에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옷과 겨울에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옷이 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부유하다는 거예요. 부유합니다. 집에 쌀독에는 쌀이 여전히 있고, 집에 옷장에는 옷이 이것저것 입을 옷이 많습니다. 뭐 비싼 옷은 아니지만. 그리고 비록 뭐 30년 동안 이 돈을 내야 되지만 주거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주거 공간이 있습니다. 침대가 있고요. 뭐 중고로 사서 300불짜리 중고로 사서 지금 거진 15년 이상 쓰고 있는 침대지만 편안해요. 제가 누워있는 침대가 가장 편안해요. 그 어떤 침대보다 편안합니다. 그게 엄청 비싸서 편안한 게 아니고.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는 부유한 사람이에요.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미국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부유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말할 수 없이 부유한 나라에 살고 있어요. 말할 수 없이. 사실 요즘은 한국도 좀 이렇게 복지가 많이 향상되고 발전해서 좀 놀라지도 않습니다만, 여러분 10년 전만 하더라도 제가 이제 10년 전 2005년 한 15년 전에 한국 갔을 때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 했었어요. 15년 전에 미국에는 가난한 어르신들에게 월페어라는 걸 통해서 한 달에 뭐 800불씩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매 죽을 때까지 줍니다. 한국에 있는 성도들이 전부 놀라는 거예요. 그게 한국 돈 한 9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런 돈을 모든 어르신들에게 준다는 게 전부 놀라는 거예요. 전부. 요즘은 한국도 좀 많이 잘 살아가지고요. 뭐 한 달에 어르신들 몇십만 원씩 주기는 하는 것 같아요. 요즘 좀 덜 놀랐는데 15년 전만 해도 정말 깜짝 놀라더라고요. 우리는 엄청 부자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부유한 사람과 비교를 해서 내가 부유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70억 인구 가운데 전 세계를 통틀어서 보면요, 우리는 정말 제가 볼 때 상위 25% 안에 들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들은요, 정말 먹고 살기 힘들고 어려운 형편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뭐 아프리카뿐만입니까? 뭐 남미 쪽에서도 마찬가지고, 가난한 나라들은요 여전히 가난해요. 여전히 가난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비교해서 보면요, 저는 부유한 사람입니다. 정말 부유한 사람이에요. 제가 뭐 재산이 엄청 많아서 부유한 게 아니라 누구를 비교하냐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성도님들도 제가 이렇게 가만 보면 다 대부분 다 부유해요. 대부분 다 부유해요. 일하지 않아도 정부에서 은퇴연금 주시고 월페어 주시고 뭐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루 세 끼 밥 먹을 수 있고 또 뭐 버스 타지 않고 이렇게 뭡니까 개인 자가용들 이렇게 타고 다닐 수 있고 뭐 옷이 넘쳐나지 않습니까? 옷이 넘쳐나고 그만하면 부유한 거예요. 부유한 거. 우리가 이렇게 부유하다고 생각할 때 감사함이 나오지 나는 늘 가난해, 난 늘 힘들어, 난 늘 어려워 이러면 감사가 안 나와요. 감사가 안 나요. 나는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부유하고 넉넉해 이런 마음을 가질 때 감사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는 그래서 나는 안 들어도 되겠네가 아니라 우리 성도님 모두가 들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17절부터 18, 19절에 보면요. 부유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는데 부유한 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 있고 부유한 자들이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있어요. 간단하게. 반드시 해야 될 일들이 있고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가 먼저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7절 말씀을 다시 여러분들 보시고 저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예. 첫 번째로 여러분 뭘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부한 자들에게 첫 번째는 마음을 높이지 말라. 여러분 마음을 높이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마음을 높이지 말라는 말. 한마디로 말해서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 또 요즘 옛날에는 없었던 단어인데 요즘 우리 한국에서 많이 사용되는 말 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갑질. 내가 좀 부유하다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갑질하지 말라. 여러분들 다 뭐 뉴스 보셔서 아십니다만은 한국에 아주 대형 큰 회사 그룹의 회장 부인이 얼마나 집안에서 일하는 가정부와 운전기사와 부하 직원에게 얼마나 폭언을 하고 제가 잠깐 들어보니까 이거는 폭언 수준이 아니라 정말 정신이 온전한 사람 같지가 않아요. 정신이 온전한 무슨 악을 그렇게 쓰고 무슨 막말을 그렇게 하는지 그 사람도 어느 정도 배웠다는 사람일 텐데 어떻게 그렇게 막말을 하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뉴스가 그런 일이 한국의 지도층 정말 많은 것을 가졌다는 사람들 속에서 그렇습니다. 꼭 그렇게 또 많이 안 가져도요. 가끔 그런 거 보면 또 있습니다. 백화점에서 이 손님이 직원이 뭘 잘못했는지 몰라도 무릎을 꿇리고 뺨을 때리고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 직원도 어느 집의 귀한 딸이잖아요. 어느 집의 귀한 딸이에요. 그런데 뭐 얼마나 가졌다고 또 가진 게 뭐 대단한 거라고 사람을 무릎을 꿇리고 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뺨을 때리고 이런 일들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유한 사람이 마음을 높이면 안 됩니다. 오히려 부유한 사람이 더욱 겸손해야 됩니다. 많이 배웠을수록 더 겸손해야 되고 높은 직위에 있을수록 더 겸손해야 됩니다. 대통령도 겸손해야 되고요. 국민에 의해서 뽑힌 모든 사람들이 다 겸손해야 됩니다. 그들은 모두가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 받는 사람들이에요. 월급 받는 사람들. 교회는 목회자들이 겸손해야 됩니다. 목회자들이 목사라는 이유로 말미암아서 목에 힘을 주고 뭐 정말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게 정죄하고 야단치고 이런 자리에 있는 게 목회자가 아닙니다.
교회 장로님들도 더 겸손하셔야 됩니다. 성도님들을 섬기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높이는 그 어떤 행동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자가 교회에 오면 아유 오셨습니까 하고 앞자리에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고, 가난한 사람이 교회에 오면 너는 저 뒤에 구석에 앉든지 말든지 내 발등상에 앉든지 말든지 너 알아서 해라고. 아마 초대교회 때 이런 일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지금은 그런 교회가 없겠죠. 그런 교회가 없겠죠.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거에 대한 의심들이 많습니다. 아, 목사님은 부자만 좋아할 거야. 우리 교회 사람들은 다 부자만 좋아하고 나처럼 가난한 사람은 안 좋아할 거야. 예. 그렇게 보였다면 그건 역시 목회자 책임이고 그건 역시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보였다면 우리 교회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어떤 재정 상황을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다. 뭐 얼마나 여러분들이 돈을 가지고 계신지, 뭐 얼마나 어떤 뭐 건물을 가지고 계신지, 집을 가지고 계신지 뭐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저 그냥 뭐 눈에 보이는 것만 제가 알 뿐입니다. 여러분, 부유하다고 결단코 마음을 높이지 마십시오. 좀 안다고 마음을 높이지 마세요. 성경을 안다고 교회 다닌 지 좀 오래 다녔다고 마음을 높이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마음을 낮추시고 겸손함으로 다가가야 할 것입니다. 자, 둘째로 부유한 사람이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요, 소망을 재물에 두지 말라는 겁니다. 17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이 재물은요, 정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끝이 없어요. 재물에 대한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여기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요, 자꾸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돈이 최고야. 그래도 돈이 효자야. 여러분, 돈에게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돈은 결코 최고가 아닙니다. 돈이 효자가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든 영혼을 책임져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사실 지금 이 연세에는 내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해서 돈을 엄청 벌어야지, 그럴 시기는 조금 지났습니다. 죄송하지만 이제는 사실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큰 꿈을 이뤄야지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우리의 소망을 장차 하나님 만날 것에 대한 소망을 둬야 돼요.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 묻히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준비하고 그것을 예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을 예비하지 않고 그 중요한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뭐 이 땅에 돈에 소망을 두고, 여러분 지금 돈 벌려고 해도 돈 벌어집니까? 돈이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벌어져요? 여러분이 돈을 뭐 모으고 돈에 목숨을 건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뭐 재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불가능해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거기 그렇게 썩어져 없어질 것에 대해서 소망 두지 마시고 진짜 중요한 일에 소망을 둬야 돼요. 진짜 중요한 일. 그게 뭡니까? 바로 하늘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것이 바로 정말 소중한 우리의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굶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이 아프시면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치료받는 분 거의 없을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못 먹는 분 거의 없을 것입니다. 입을 것이 없어서 못 입는 분은 안 계세요. 잠잘 곳이 없어서 잠을 못 자는 분은 안 계실 겁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들은 다 부유한 분들이에요. 그 정도 됐으면 이제 소망을 정함이 없는 재물에 두지 말고
하늘에 소망을 두라는 겁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라. 여러분, 하늘에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는요, 부유한 사람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이었고, 앞서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뭡니까? 마음을 높이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될 거고요. 이제는 해야 될 일인데, 해야 될 일은 1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 18절 말씀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정말로 좋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선을 행하라. 여러분, 선을 행하는 거는요, 꼭 돈이 많아야지 행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선을 행하는 건 꼭 돈 가지고 선을 행하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착한 일은요, 선을 행하는 일은 돈이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아픈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외로운 성도를 위해서 전화로 안부를 전하고, 또 혼자 사는 성도를 위해서 정성으로 반찬을 만들어서 나누어 주는 일, 이런 모든 일들이 선을 행하는 겁니다. 꼭 전 재산을 기부해야지 뭐 선을 행하고, 전 재산을 기부해야만 뭐 착한 일 했다고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선한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지금 4군데에 우리가 선교원금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그분들하고 가끔 통화를 하는데 그분들이 저에게 참 감사해요. 저에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선교원금이 끊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렵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섬기고 있는 테이블 오브 플랜티, 그다음 멕시코 티와나 선교, 그다음에 미얀마 그 조연조 목사님, 또 멕시코 로사리토에서 하는 목사님이 선교하시는 4분의 목사님들의 네 군데의 이 사역지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제가 이게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티와나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찰스 김 목사님 매주마다 가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비닐봉지에 음식을 담아가지고 나누지 않습니까? 계란 몇 알씩, 파스타 한 봉지, 뭐 그런 거 만들어가지고 매주 나눠주고 있죠. 멕시코 로사리토에 있는 그 목사님도요, 로사리토에 정말 가난한 사람들, 정말 빈민가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이에요. 빈민가에서. 또 미얀마에서 목회하시는 우리 조윤정 목사님 같은 경우도 미얀마 도심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한참 시골에서 해요. 시골. 그러니까 제가 알기 쉽게 이 미얀마라는 이 도시, 이 나라 이름만 적었습니다만 알지도 못하는 무슨 조그마한 마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테이블 오브 플랜티도 이곳에서 원래는 매주 수요일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홈리스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선한 사업입니다. 선한 사업. 이 일들을 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고요, 또 우리 개인을 위해서 이 일들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보면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라.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라. 여러분, 이 나누는 것은 정말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나눈다고 해서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대단히 엄청나게 큰 걸 나누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집에 김치 좀 담갔다가 김치 조금 남는 거 나누는 거예요. 반찬 조금 남았는데 우리 옆에 사는 혼자 사시는 성도님에게 나누는 거예요. 이게 나눔입니다. 이게 나눔이에요. 또 조금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또 조금 더 나누는 거예요. 또 마음에 또 감동을 받은 사람은 또 좀 더 크게 나누는 거예요. 영화배우 주윤발 같은 사람은 자기의 전 재산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알기로 크리스찬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물질관에 대해서 굉장히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같아요. 제가 또 그런 사람이 없을까 볼까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LA 다저스의 그 아주 유명한 투수 클레이튼 커쇼라고 하는 아주 전설적인 투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경기를 하고 있는 아주 유명한 투수. 아마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분은 아실 텐데 이 친구는 돈을 엄청 많이 벌어요. 워낙 야구를 잘해서. 근데 이 친구는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그는 벌써 8년 전인가 10년 전부터 결혼하기 전에 처음으로 아프리카 잠비아에 가서 선교 활동하고 가난한 아이들을 도와주기 시작하다가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그 잠비아로 갔어요. 그 가난한 동네. 그래 와이프랑 가서 선교 활동하고 그러고 나서 돌아오자마자 그곳에다가 고아원을 지었어요. 고아원. 그리고는 매년 갑니다. 그 친구가. 매년 오프 시즌 되면 가서 거기서 아이들과 놀아주고 야구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그렇게 하고 와요. 참 귀한 참 크리스찬이에요. 귀한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돈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돈 욕심 있어요. 그런데도 나눌 수 있는 용기. 대단한 용기입니다. 대단한 용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렇게 부유한 자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왜 필요하냐, 왜 중요하냐라고 19절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는데, 자, 이것은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자, 부유한 자들이 마음을 높이지 않고 또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히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된다면 이런 일은 무슨 일이냐? 장래에 장차 우리들에게 자기를 위하여, 남을 위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하여 좋은 터를 쌓고 하나님 나라에 장막터를 쌓고 참된 생명, 구원의 생명, 영생의 생명을 취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게 되는 비결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터를 닦고 좋은 터를 쌓는 참된 일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명백합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명백해요. 우리는 장래를 준비해야 돼요. 나중에 일을 준비해야 돼요. 장차 우리가 가게 될 일들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이 남은 기간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결단하시고 헌신하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모든 성도님들이 좋은 터를 쌓게 되고 참된 생명을 취하게 되는 그런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을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날마다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셔서 부유한 삶을 살게 해주시니 주여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하나님 우리들에게 그 어려움 없이 이렇게 넉넉함을 주시니 고맙습니다. 부유한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오늘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 말씀을 통하여 부유한 우리가 해야 할 일들 반드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하지 않아서 장래를 위하는 우리의 일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좋은 터를 닦는 참된 생명을 얻게 되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함께 찬양하심으로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샘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니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걸어가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다시 한 번 더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 진심으로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참된 생명을 얻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자녀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